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걸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았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노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자 이 남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와이를 꼭 가고 싶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하와이로 차로 갈 수 있도록 하와이까지 다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남자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는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다리의 교각이 태평양 바다 밑까지 닿아야 하고 콘크리트와 철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니? 물론 내가 다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기도를 좀 해보아라. 이 말씀을 들은 남자가 한참 동안 더 생각을 하다가 다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다면 제가 다른 기도를 할게요. 전 여자들을 잘 이해하기 원합니다. 여자들이 내게 토라져서 말 안 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 속에 뭘 도대체 느끼고 있는 건지,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또 왜 우는지, 여자들이 내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긴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와이까지 가는 다리 4차선으로 해주냐, 8차선으로 해주랴. 우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해보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보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과 꿈 앞에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부담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함을 알고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도는 저희에게 어렵고 힘든 부담스러운 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막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악한 사단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힘든 것이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단은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가 얼마나 쉽고 단순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인 기도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민과 갈등 그리고 생각을 다 숨김없이 부모에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항상 가까이 다가와서 부모에게 의논하고 또한 묻고 대화해 주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실 것입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어느 딴 사람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와 가까이 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고, 때로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으니까, 자녀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놓은 것입니다. 기도는 길게 기도해야 한다든지, 기도는 어떤 법칙을 따라서 지키면서 기도해야 한다든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 때로는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기도는 어려운 것,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 기도는 의무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가지 정도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염려가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먹을 쌀이 떨어져서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아버지란 사람이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염려도 안 한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다.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공급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고아원에 살던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좋은 가정에 입양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들, 양부모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친자식처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 아이에게서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먹을 것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아는 곳에 몰래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음식물을 숨겨놓고 자기가 숨겨놓았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방 청소를 하든지 또는 빨랫감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뒤지다가 숨겨놓은 음식물을 발견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음식물에는 곰팡이가 쓸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고아원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배고픔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렇게 음식물을 감추어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전혀 쓸데없는 일이 되었죠. 배고픔과 음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식물을 계속해서 숨긴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섭섭하게 만드는 불신의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소년, 소녀 가장이 불쌍하다고 합니까? 부모가 해야 될 걱정과 염려를 본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부모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는 부모가 편찮으셔서 가정을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부모가 계시지 않는 자녀들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실 하늘 아버지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빌립보 교인들의 현실을 가볍게 보고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전에 한국에 보면 동네마다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가면 요즘도 있겠죠. 동네마다 그 공중 목욕탕. 그런데 그 목욕탕 입구에 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백. 기억나세요? 저는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염려를 맡기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인 것 같아.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 이건 분명히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야.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뒤 이제는 도대체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 최초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6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보면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일에 다만, 옛날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죠? 이것쯤이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 문제쯤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기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나 큰 문제이기에 아예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예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 가운데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 나라에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엄청난 일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이제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 집에다가 이제 유언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너무나 엄청난, 인생에서 한 가지라도 만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히스기야의 인생에 언제 닥쳤는지 우리는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29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9년을 왕으로 다스린 후에 히스기야가 왕에서 은퇴했을까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고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8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아까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29년을 다스렸다고 했는데 29년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15년을 빼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릴 때가 나오겠죠. 자, 언제일까요? 왕이 된 지 너무 어려운 거를 질문했네요 지금. 자, 29에서 15를 빼면 14.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왔을까요? 이사야 3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때에 나라도 풍전등화, 18만 5천의 대군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오는, 인생에서 감당하기 엄청난 어려운 그런 문제 한꺼번에 히스기야에게는 들이닥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만도 힘든 문제인데 이 대군이 쳐들어온 이 모습, 이 상황. 자, 이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 것이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었고요, 또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유다 전역에 유다 나라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 37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았다. 이 받은 글은 바로 아수르과 유다 나라에게 선전포고를 한 그 공문입니다. 그 선전포고의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의 이 통곡하는 기도,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반응이었습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해결해서 그것이 아니라 각 나라, 유다 나라의 전체에 있는 유능한 의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이 병을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할 수 없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하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 38장 4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룻밤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가서 다 쳐버린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의 대군이 송장으로 발견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큰 문제이든 아니면 작은 문제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가 우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어느 부분에 감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기도의 어느 부분에 감사가 들어가야 하는가? 기도할 때 언제 감사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6절 제가 읽었던 6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 구한 것입니까? 구할 것입니까? 구할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구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할 것을. 여러분, 이것은 사소한 차이 같지만 실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요, 구한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그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간구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간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감사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응답,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시간, 때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디렉션을 가르쳐 드리지 않나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에, 제가 정하는 이때에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방법이 아니면 응답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되 그 응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최선임을 믿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응답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간구와 소원보다 먼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감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감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다음 43절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도는 항상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감사하고 구하고 나서 받은 응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4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접속사 카이라는 말은요 결과적 용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이 앞절, 이 그리하면 카이 앞에 나오는 구절에 대한 당연한 결과가 바로 이 카이 뒤에 나오는 7절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이것을 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문장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장에 오기를 기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는 이러한 본문이, 이러한 문장이 뒤에 뒤따라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염려를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나 염려 안 해야지 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 끊이지 않고 파고드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어떨 때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막으려고 자꾸 그런 염려가 들어오면 아니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염려를 자꾸 지워버려요. 염려 안 해야지 하는데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파고들다 보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내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한참 기도하다가 염려가 파고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기도가 아니고 그 생각이 어떻게 되지? 오늘 그걸 어떻게 하더라? 하다가 그 생각에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보다도 마음의 평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기서 지키시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루레세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쓰여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망을 보다, 감시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예요. 군인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보초 자리에 서서 눈을 뜨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무것도 그 성 안으로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밤새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군인이 그 성을 지키는 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갖 바람이 불고 세상 풍파가 다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상황이 지금 여전히 변함이 없고 계속되는 그 문제가 계속 컨티뉴가 되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면 우리는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고요, 누구나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안,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